근데 왜 이렇게 찡찡 소리가 나죠? 약간 울림이 있어요. 어? 울림이 있어요. 조금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보시고. 이거를 줄여야 됩니까? 안 가면 이걸 줄여야 됩니까? 밑에 거 좀 줄여놔요. 이거? 네.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도 약간 울려요. 좀 같이 넣으면 안 되죠. 그거하고 같이. 아니요, 이거는 마이크니까 괜찮은데. 좀 좋아졌어. 괜찮습니까? 아까보다는 나아요. 아,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마이크를 오프를 해요.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600일 회원과 그 장학 제1기 보림 새말기 장학금 수여식을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참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 또 대학생 불자들이 앞에 딱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정말로 새롭습니다.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한테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선 이제 새말기 천일결사, 우리가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일 회양, 700일 입제 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보살님 가피와 도반님들의 원력으로 600일을 회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해서 회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별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저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들, 주위의 인연들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 모아야 회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천일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교 공부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다? 나의 자성을 되밝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밝히는 것이다. 나의 본래 면목에 본래 밝혀져 있지요. 밝혀져 있는데 지금 뒤바뀐 생각하고 그 무지 때문에 지금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성을 되밝혀서 뒤바뀐 생각과 무지에서 벗어나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불교 공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 본래 하나인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 일체 중생들의 자성등을 밝히는 겁니다. 내 자성등을 밝히고 또 일체 중생의 자성등을 밝히는 것, 이것이 뭐다? 불교 공부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비전이 뭐냐면은 백만 자성등 밝히기입니다. 백만 자성등을 밝히고 그 방편은 무엇이냐? 새말기다. 새말기를 방편으로 해서 백만 자성등을 밝힌다. 이것이 우리 보림선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일과불익이거든요. 일과불익입니다. 일과불익이라는 것은 내 몸이 뭐다? 바로 선방이죠. 공부와 생활이 유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몸이 바로 선방이고 내가 사는 가정과 일터가 바로 법당이지요. 그렇게 되면 행주자와 어느 곳에서도 늘 우리가 우리의 자성을 그대로 불리는 거죠. 우리의 자성을요. 그래서 저번 500일 회양 때도 이 질문을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일 회양 때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생사에서 나고 죽는 데서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밝혀서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 말은 되게 쉬운 말이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 말은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요. 사람들은
죽는 것도 자기가 죽고 사는 것도 반통 죽고 반통 사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래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라는 이것을 느끼기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일과 분리기에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내가 지금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일과를 불리고 괴롭기 때문에 일과를 불린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름에도 불구하고 일과를 불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과를 불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일과를 불려. 또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일과를 내가 조금 괴롭다고 해서 뭐 상황이 어렵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 변수가 있을 때 자기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헤매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또 괴롭기 때문에 나는 일과를 불려서 거기에서 나는 벗어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뜻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내가 또 질문을 할 게 있단 말이죠. 나는 일체 중생들이 자성을 되밟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이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경향이 많은데 자기 공부를 해요. 자기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날카로워. 그리고 굉장히 뾰족하다, 날카롭다, 뭐 남을 좀 생각을 좀 덜한다, 뭐 좀 덜 원만하다. 저는 그것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지혜와 자비는 항상 그 새의 날개의 그 두 날개와 같이 만약에 지혜를 닦으면 내 몸과 하나인 중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중생에게 내가 회양을 하려면은 나의 지혜가 밝아야 되겠죠. 밝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력이 큰 원력을 이제 우리가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해놨는데 백만자성등을 밝히려면 우선 내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그것을 수행을 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야 이제 회양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항상 같이 간다. 자비가 많으면 지혜가 증장이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일과분리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실은요. 그 일과분리기가 자세히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 제2차 새말기 천일결사에 제가 써놓은 1심에 그 안경에는 거기에 새말기 일과분리기를 고전해 놓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여러분들이 일과분리기를 젊었을 때부터 지금 20대 초반 나이서부터 스스로 할 줄 알면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꾸기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일과분리기가 바로 자기를 바꾸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좀 단어를 순화해서 말하면 인생을 변화한다. 근데 좀 더 쉽게 말하면 팔자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일본 오타니 야구 선수가 그 일과분리기를 쭉
딱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원노트, 우리가 원노트 쓰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만다라식으로 원노트를 썼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만다라식으로 원노트를 쓰는데 그거를 이 오타니가 15세 정도서부터 계속 그거를 실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스스로 그 목표를 두고 실천을 하지 않고 뭐만 하란다?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금 우리 젊은 4명의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알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일과 굴리기예요. 이 일과 굴리기를 지금 20대 초반서부터 해서 내가 몸에 익어버리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내가 무엇으로? 뚝심으로 해야 됩니다. 뚝심으로 꾸준히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꾸준한 실천, 매일매일 하는 꾸준한 실천이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요. 아주 작아도 진정한 자기 체험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뭐 손가락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날씨가 오늘 아까 비가 또 좀 왔습니다. 그죠? 비 왔다가 지금은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거든요. 변하는 돌이죠. 그래서 또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20대가 있었는데 지금 70 할머니죠. 이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 이 변하는 돌에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실천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공급이 원에 나왔을 때 그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스승은 어떤 존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스승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스승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그 인생을 살게 하는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스승이 아무리 잘나도 제자가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스승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는 이정표가 스승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태어나서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뭐죠? 부처님이 가장 큰 스승이시죠. 부처님이 가장 큰 스승이고 이제 우리 보림선언 같은 경우에는 백봉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조건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 그 제자가 스승을 잘못 고르면 안 되죠. 스승을 잘못 고르면 절단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도제식이 반드시 그 들어가죠. 그 속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같으면 이 우리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 밝는다 소리가 무슨 말 알지요?
선지가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가 밝아야 방향을 바람에 딱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방향에 따라 가도 안 가는 것은 그 제자의 도구지요. 그러나 그 등대처럼, 길잡이처럼 그 눈 밝은 스승이 길을 딱 밝혀줬을 때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눈 밝은 스승.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운 좋게도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승속을 막론하고 백봉 김기추라는 분의 이 성명이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선 좀 한다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뚝심으로 이 일과 분리계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아주 작아도 진정한 자기 체험과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삶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실천에 의해서 생기는 체험, 살림이라고 하죠. 이제 자기 살림이라고 하는데 그 살림이 생길 때 뭐가 일어나냐? 신심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신심이 내 살림이 생겼을 때 진짜 신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신심이 생기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부처님 법을 바로 공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본래 좀 어려운 말이래. 공적영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의 자성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 나는 본래 나의 본래 면목인 그 자체이니까 본래 면목.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나? 언제 깨달아? 막 이러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자기 부처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부처를 누가 죽여? 자기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여여해. 그런데 거기에서 뒤바뀐 생각과 무지 때문에 이 부처가 어디에 있다? 딱 밑에 장막에 가려져 지금 잘 안 보여. 그런데 장막에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부처는 부처거든. 그러니까 나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의 자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이죠. 나는 본래 부처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대학생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남보다 못하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해도 어쨌든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 본래 나는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거를 딱 마음속에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자존감이 향상이 됩니다. 요새 이제 세상에 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온갖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은 무엇에 의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느냐? 본래 나는 부처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이것이 자존감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셨으니까 정말 나는 귀한 사람이다. 사람이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도 나를 귀하게 생각해. 근데 자기를 자꾸 가라. 자기를 자꾸 가라. 그러면 남도 나를 갈아버려요. 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갈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일과 분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벌써 이제 우리가 2011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쭉 오는데 이 일과 분리기는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가 하고 일과 분리기는 몸으로 아는 겁니다. 몸으로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해서 그 이론을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기초가 이제 요새는 김민재 선수다. 박지성 선수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김민재 선수가 축구 선수가 말이지 자기가 김민재 선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기초를 튼튼하게 했다고 하더라고. 드리블, 패스 이런 축구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거, 기본기. 야, 네 기본기를 튼튼히 해. 이거는 막 우리가 수십 번 얘기를 합니다. 말도 쉽고. 근데 기본기 튼튼히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 기본기가. 이 기본기가 튼튼한 것이 바로 일과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김민재 선수가 앉아가지고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거야. 패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탁상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있으면 지금 거기 무슨 민해? 그 팀 이름 뭐지? 바이에른 민헨 팀에서 막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 해갈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워낙 기본기가 잘 돼 있으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된다? 그 가치가 확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그 기본기가 뭐냐면 이 일과 분리기야. 이 일과 분리기를 튼튼하게 하면 그것이 어디서 나타난다? 자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기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남이 네 잘하네 뭐냐네 할 게 없이 그냥 빛이 나는 거죠. 빛이 그냥 나는 겁니다. 스스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분리기를 꼭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도반님들은 일과 분리기를 상당히 이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이제 오늘 이제 700일 입제가 이제 돼 있죠. 700일 입제에서 그 노트 다 갖고 계시죠. 노트 갖고 계시니까 700일 입제고 제일 첫 장에 이번 700일에서 800일 사이에 내가 꼭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하리라. 한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00일 회양인데 이것만은 내가 꼭 100일 동안 꼭 하리라 한 것이 100일 벌써 6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700일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 한 가지는 100일 동안 절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 여러 가지 해놓으면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 한 가지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100일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매일 자기가 일과를 굴리면서 1,000원씩 보시를 하지요. 1,000원씩 보시를 해서 100일 동안 해서 이제 10만 원을 이제 보시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보시하는 것으로 그 보시금이 모이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 거기다가 반드시 재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1회 새말기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는 이 새말기 장학금에다가 다시 재고시를 해서 이 장학불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읽어보기를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도반 전법학입니다. 한도반. 그 한도반 전법학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 한도반이 부처님의 바른법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실천에 옮기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를 잘 몰라요. 막 단청이 막 많은, 또 막 기와집이 절에 가서 거기 가서 불상이 막 있는 가서 거기서 이제 절하는 것이 이제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불교는 뭐야? 진짜 불교는 자기 자성을 개발시키는 것이거든. 지혜를 닦고 자비를 증정시키는 것이 진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다른 한 도반에게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렇게 전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법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0일 회양, 700일 입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 이제 제1회 보림 새말기 장학금 수여식의 즈음에서 제가 몇 마디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장학증서 수여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보림 새말기 장학금이라는 것이 우선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 선원님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피가 있어야 되죠. 가피와 또 백봉 선생님의 원력, 새말기를 주창하신 1970년대에 주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고 연화당 안정옥 보살님의 보림 울산 연화당 장학회. 요 연화당 보살님은 저보다 보림소는 학번으로 보면 저 뒤에 오신 분입니다. 제가 1975년도에 이제 보림소는을 그때 갔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그 뒤에 이제 연화당 보살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연화당 보살님도 선생님께 인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연화당 보살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전법을 했고, 그리고 당신이 굉장히 검소하셨어요. 검소하셔서 그 아주 아끼고 그렇게 생활하신 것을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청년 불자를 많이 키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림소는 서울소는 도반님들이 이 천일결사를 하면서 보시하신 그 보시금으로 우리가 새말기 장학금을 주게 되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의 원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림 새말기 장학금은 1970년대 백봉 김기초 선생님이 주창하신 새말기를 널리 알리고 청년불자 육성을 위해 위한 뜻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요, 그 취지가. 그래서 새말기라는 것이 뭐냐? 새말기라는 것이 공리, 영리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텅 빈 이치를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공리를 바탕으로 본래 나의 자성 자리에서 낮춘 일체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본래 나의 자성 자리에서 낮춘 일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새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사회를 바꾸고 하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바로 수행이고 나의 자성을 되밟히는 지름길이 되는 새로운 공부 방법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요새는 좀 덜합니다. 그죠? 요새는 지금 IT가 많이 발달되고 교통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불교 신자다 했으면서도 진짜 불교를 뭔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칠성날 절에 가고 입춘날 절에 가는 것이 불교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진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그냥 대강대강 살아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도 다 직장 다니시고 다 하시는데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제가불자들은 이 불교 공부에 맨날 뭐다? 2등 신인입니다. 그것을 절에서 스님들도 많이 주입을 시키고 본인도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좀 다 키우고 난 뒤에 내가 공부해야지. 그때는 늙어서 못합니다. 그때는 늙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불자들이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을 본인도 가지고 있고 또 가르치는 분들도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께 어떤 대학생이 물었어. 얘도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기도 전이니까 너무 아득한 옛날이죠. 근데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보통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불법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야 이랬거든. 조민혁 씨, 네.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나요? 저도 대학생 때 그때 처음 딱 갔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했는데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불법이라면은 막 뭔가를 거창하고 막 오리무중 그리고 막 한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뜻도 모르는 그냥 요상한 진언 이런 막 그런 것들이 불교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야 이랬거든. 그럼 우리 공부하는 거는 뭐야? 사실을 공부하는 거죠. 사실을 먼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이 불법이죠. 불법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은 어렵다 쉽다를 떠난 그런 업구를 떠난 자리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제가불자니까 우리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처음 이제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불교 비업자도 모르고 간 사람이거든요. 딱 갔는데 가니까 선생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견성 어렵지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도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난 그때부터 딱 그 말을 믿었죠. 견성 어렵지 않다. 견성이라는 것이 어렵다 쉽다 그런 말구가 들러붙지를 않아. 어렵지 않다.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거꾸로 가고 거꾸로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세상살이 하는 보통 사람들도 올바른 공부 방법만 있으면 대도를 이룰 수 있다. 대도가 큰 대자에 길도자지요. 뭐가 대도입니까? 이제 오랜만에 한번 물어볼까요? 효정씨, 대도가 뭡니까? 큰 도지요. 큰 도. 큰 도가 뭘 큰 도라고 하죠? 큰 진리 같은 거. 큰 진리. 예. 자기의 자성자리가 큰 도입니다. 자기 나이 보려면 우리 중생과 부처가 하나님 그 자성자리가 큰 도입니다. 대도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하지만 나의 본래의 자성자리 그것이 큰 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백봉 선생님의 거사풍과 새말기예요. 거사풍과 새말기. 이제 거사풍이라는 것이 요새의 언어로는 좀 말이 좀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지요? 새말기는 별로 그게 없지요. 근데 거사풍 이거는 조금 거사풍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제가에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을 거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다른 그게 없으니까 이제 거사풍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어플로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에 이 새말기를 추천하시면서 저보고 그랬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제가 새말기 이 원고를 제일 처음 본 사람인데 아직 때가 아니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그때가 이제 봤을 때가 제가 1976년도에 봤는데 선생님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50년 뒤에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런데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근데 우리는 그때 핸드폰 없었습니다. 삐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1975년 당시에는. 그래서 영상통화가 뭐야? 영상통화가.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이셨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35년경이 되면 앞으로 한 12년 후가 백봉 선생님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2년 이후인데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이 새말기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말기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때 되면 나이가 너무 많죠.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말기의 미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기로 수행을 하면 우선 개인이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사회도 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K 한류 문화가 급속도로 많이 이제 세계에 퍼지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동양의 명상 문화가 서양에 이미 1970년도부터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반야신경도 책을 보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 형식적인데 너무 치우치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해놨을 건데 그래서 이 새말기는 깨닫기 전에도 새말기고 깨달은 후에도 새말기예요. 방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계화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불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실은 새mar기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새mar기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새mar기 장학금을 받는 엄본웅님, 그리고 이호정님, 조민엽님, 또 허지원님이 청년들에게 새mar기를 전법하는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고저쩌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불국토를 이루어서 살아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지금 오늘 오신 이 네 분들은 참 좋은 인연입니다. 실은요. 정말로 좋은 인연입니다. 이게 정법도량의 인연을 맺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 새mar기 정법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